1928년 생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엘레인 영이라고, 미국에서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여인입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원래 이 사람은 부동산업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대단했던 재산가였기도 한데,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17살 때부터 여인이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코 수술입니다. 그러고 난 한 게 입술, 그리고 뺨, 그리고 지방 흡입 수술. 50여 차례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성형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의 나이가 좀 꽤 들었을 때, 거의 중년을 지났을 때는 매달 한 번씩 뭐죠 이거? 보톡스를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긴 거죠. 실리콘도 넣고 막 그러다가 실리콘이 안에서 굳어버리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딱딱이 굳어버리고 그걸 조각조각 떼어내는데 5시간 걸리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어떤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레인 영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이, 여인이 6번을 이혼을 했거든요. 6번을 혼자 살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남자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보는 이가 질문하기를 엘레인한테, 그럼 당신은 또 수술을 할 거냐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기회가 되면 수술을 또 하고 싶답니다. 원래 이 여인이 나중에 고백하고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엘레인 영 하면 그 사진이 뜰 겁니다 아마. 근데 얼굴이 좀 통통해요.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자기가 이걸 고치고 이뻐지면은 삶을 사는 활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해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그게 뭐 이제는 멈출 수 없을 만큼 달려가 버린 거죠.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인 그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그가 지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 이것은 그 주 내용은 성형수술을 정말 잘하면 자신감 생기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찍어서 한 내용인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맥스웰 몰츠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은 외면의 얼굴을 아무리 바꾸어도 의미가 없답니다. 내 속에 자기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일,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애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건강하게 이것을 세우지 않는 한 얼굴 아무리 떠도 고쳐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맥스웰 몰츠가 성형외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캐톨릭, 그 당시 중세 캐톨릭의 약간의 교리적인 부조화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99개의 조항을 교회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면죄부에 대한 거죠. 면죄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에 적어도 2-3권, 4권, 어떻게 보면 7-8권 있죠. 이 당시에는 가정에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오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후에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주어집니다.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죠.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라 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모두가 각자의 삶에 따른 기대가 있고 그리고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든지 기대감과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소망 삼기도 하죠. 우리 가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감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쫓기는 왼수 같은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은 명품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은 쫓겨도 다 기대감과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이 바뀐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참 변화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다르게 변하면 이런 거죠. 가정 안에서 내가 바뀌지 않고 우리는 아내가 남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바뀌면 절로 자식도 바뀌고 절로 형제도 바뀌고 아내도 남편도 바뀌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그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꽤 큰 호수입니다. 길쭉하게. 근데 그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날 또 늘 걸어가듯이 저녁에 해가 지고 배를 몰고 나가서 그리고 해가 뜨기 전까지 그물을 내려 떠올렸다를 반복한 삶이었겠죠. 이 당시 이들의 배를 여러분 고수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한 6명, 7명, 8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크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투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길쭉하게 내려서 모아서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그물에서 고기를 잡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할구를 다 끝내고 이제 할 일은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깨끗하게 새로 씻어놓고 그리고 배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럽니다. 배가 두 척 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이때에 아주 이른 아침이겠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죠. 배를 조금 무태서 떼기를 원합니다.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가 이걸 흔쾌히 받아들여요. 이걸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일을 다 끝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집에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요. 설거지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또 있대요. 그러면 살짝 짜증나죠. 그래도 해요. 또 있대요. 그러면 조금 이게 속이 조금 올라오죠. 그래도 하긴 합니다. 불평 안 하고.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배 정리를 그물까지 다시 쓰는데 다시 바다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아마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자기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줬으니 배 조금 뛰기를 청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안 하면요 은혜를 모르는 물이 아니죠. 세상 말로 하면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 자기 장모님 병을 고쳐준 분인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참 특별한 분이다 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배를 조금 뛰기를 원하니까 좋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배를 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 좀 다른 요청이에요, 여러분. 배를 좀 띄기를 원하는 것은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의 자기 장모를 고쳐준 은혜가 있으니까 충분히 누구나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5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오면 믿음의 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을 핑계로 삼을 뿐이죠. 진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유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지 않습니까? 각자의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이 전공이고 설교가 전공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전공이 있단 말이죠. 이 전공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진 지식과 경륜은 뭐냐면,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의 이 지역은 깊은 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바다입니다. 얕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맑아서 그 당시는 이게 해가 떠오르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가진 업으로서의 경륜에 의해서 가지게 된 전문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라는 요구를 합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온 경륜과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은 데를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물을 내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마디 할 수 있죠. 예수님, 지금 아침인데요. 예수님, 깊은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베드로는 그냥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하면 약 일주일씩 막 길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포도주가 소위 술이죠. 이게 사람들의 흥을 돋굽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상치 못하게 손님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많이 마셨거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술이 떨어진 걸 알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고민이 되는데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미 일러놓습니다. 무슨 요구를 하든 예수께서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대로 하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시키죠. 뭘 시키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우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물을 따다가 하객들에게 나눠주랍니다. 이게 놀리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문제는 내가 믿느냐의 문제죠. 이게 선제되어야 할 내 입장에서의 조건입니다. 내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이 내 지금 어두운 삶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을 비춰준다고 진짜 믿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고 등이 될 겁니다. 문제는 믿기는 하지만 내 삶에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왜?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의 평생을 살아오 축적되어 온 그의 노하우나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륜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대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전작이 있잖아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친 그 경험을 눈으로 목도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였었겠죠. 당연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짜증나네. 아무리 자기가 우리 장모님 열병을 고치지만 지금 일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쉬고 싶은데 다른 날 오면 안 되나? 해필 요 타이밍에 퇴근할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 10분 전에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면 굉장한 짜증이 난답니다. 똑같은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와닿았던 것이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베드로를 바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말씀.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예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순간에 오게 된 거죠. 오늘 보면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는 데 수고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한 마리 좀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 마리?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두 배를 채우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분량의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는 사건입니다. 빈배였는데 밤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의 전문적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동원하고 경륜을 다 동원해도 잡지 못한 그 그물 안에 예수의 한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물론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두 배를 채워 남을 만큼.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바다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장소에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은 물고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배였는데 가득 차고 넘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요소죠. 첫 번째,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를 반복해도 잡지 못했는 것과 지금 두 배가 넘치게 물고기를 잡은 그 사이에 중요한 다른 요소는 예수가 배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의 삶의 가운데에 들어오신 겁니다. 두 번째, 그 전에는 그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늘 하던 습관들의 일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여기는 또 다른 요소가 들어왔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그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쉽지 않은 해석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보이는 태도를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 예수가 오셔서 청합니다. 배를 조금 띄기를. 두 번째, 이걸 들어주죠.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때리라 합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세 번째, 그물에 정말 물고기 가득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이해가죠. 첫 번째는 은혜를 갚는 거죠. 베드로의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고쳤으니까 그 고마움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의 순종은 충분히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는 더 놀랍죠. 베드로가 지금 2배의 물고기 가득 찼는데 그 물고기의 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야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생뚱맞게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서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 입장에서의 기대가 있고 기적을 기대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심이 필요한 존재고 나는 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비로소 변화의 삶을 사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만 바뀌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바뀌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바뀌면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주제를 잡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말씀에 붙들려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납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겁니다. 마음을 열었을 겁니다. 왜? 호감 있는 분입니다. 놀라운 분인 것을 내 속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었겠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내가 말씀이 의지하는 뜻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 아닌 누군가의 변화나 바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을 낚는 자, 직업도 바뀝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바닷가에 머무는 그물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는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주의는 지금 그때처럼 종교를 개혁하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앙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말씀에 붙들렸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들어진 길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508년 전에 일어난 just a happening,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매일매일의 삶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나가 삶의 새로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실로 나올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을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경험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